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있던 아담과 해와가 잘못되어졌는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는지 하는 타락의 동기와 그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절 타락의 동기와 경로. 네, 천사장과 사랑을 나누는 조각성이라고 있죠.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알려면 먼저 천사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보십시오.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네, 피조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지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창조와 그의 경륜을 위하여서 먼저 천사를 사환으로서 부리는 자로서 지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는 천사가 자기 자신을 종이라 하였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자녀로 창조하셨죠. 네, 제일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보십시오. 자녀의 세계, 종의 세계, 만물의 세계. 인간은 천사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보십시오. 해와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타락에 있어서도 영육 양면의 타락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천사와 해와와의 혈연 관계에 의한 타락이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해와와 아담과의 혈연 관계에 의한 타락이 바로 육적 타락입니다. 네, 나중에 천사장과 타락하고 이후에 해와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동기로서 실질적으로 아담과 육적인 성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천사와 인간과의 사이에 어떻게 성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인간과 영물과의 사이에 느끼는 모든 감성은 그 실체적인 존재 사이에 느끼는 그 감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은 육신을 통해서 공명되고 육신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이 육신에 공명되어서 육신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사실들은 육적 오간에 의해서 감득되고 인식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복강의 새의 싸움에 씨름을 하는 것이죠.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여서 그의 한도뼈를 부러뜨렸다는 창세기의 그 기록과 세 천사가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 네, 보십시오.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가 롯이 대접한 무교병의 떡을 먹었다는 기록 등등.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히브리서의 기록도 보았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천사장 누시엘. 하나님께서는 천사 세계를 창조하시고, 누시엘이란 계명성이라는 뜻인데요, 천사장의 그 위로 세우셨습니다. 우두머리를 세우셨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복의 기관이 되었던 것 같이 누시엘은 천사 세계의 사랑의 기관이 되어져서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타락 이전에 천사장의 입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의로 독점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신 이후에는 종으로 창조된 루시엘보다도 아담 해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시었습니다. 사실상 루시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었지만, 인간 창조의 이전이나 이후에도 루시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똑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도
자녀로 지은 아담과 헤아를 더 사랑하시는 걸 볼 때 누시엘은 사랑에 대한 일종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대상, 만약 누시엘이 인간을 그의 사랑의 주체로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성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을 것이었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러나 누시엘은 대상의 입장에 서는 것을 부정하고 적대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헤와의 사랑의 대상의 입장에 서는 것을 부정하고 누시엘은 자기가 천사 세계에 가졌던 사랑의 위치와 동일한 것을 인간 세계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가지려고 헤와를 유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앉을 것이며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제일 높은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천사장 누시엘, 천사의 영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과분한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위치를 떠난 누시엘과 보십시오.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헤와가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랑에 대한 과분한 욕망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헤와의 동기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서 그만 수수작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그들로 하여금 불륜한 영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타락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비원리적인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생명을 결정되어 치명적인 유혹이요 인간을 타락시킨 세세 만만토록 유전되는 유전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면 서로 그 대상으로부터 그의 요소를 받도록 창조된 원리에 의하여 첫째로 헤아는 누시엘로부터 창조 목적의 배치에 의한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공포심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둘째로는 자기가 본래 돼야 할 창조 본연의 부부로서의 상대자는 천사가 아니고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그에게서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아는 드디어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 당시에 헤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헤와의 육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헤아는 아담이 그녀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죠. 헤아는 자기를 유혹하였던 천사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아담이 누시엘 같은 입장에 서 있었던 헤와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났던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육적인 불륜한 정조 관계를 맺게 되음으로써 육적 타락이 시작된 것이죠. 보십시오. 원리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사랑으로 일체가 되었을 때 그들의 요소를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헤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헤와가 누시엘로부터 받았던 모든 그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 타락의 결과 사탄을 중심으로 아담 헤와가 수수작용을 하고 합심체를 이뤘을 때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소는 다시 그 후손에게로 끊임없이 유전되어 현재 우리에게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락론에 있어서의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